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집시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기독교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천국과 지옥, 영생, 구원, 이런 것이 이제 실감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 또한 이제 독백에 불과할 뿐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지적은 무엇이냐?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는 위선자들,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불신자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본인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소외감, 또 거절감이 그 마음 가운데 팽팽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위의 사례들은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장벽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자에게도요, 세 가지의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침묵입니다. 침묵.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의 편에서 보면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지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였나이다 하되. 아멘. 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절박한 문제를 호소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지만 그저 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올 뿐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 비현실의 종교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가나안 여자를 막고 있는 첫 번째 장벽, 즉 침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해입니다. 방해. 이 가나안 여자가 애타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자들이 이 사이에 끼어들죠.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말하면, 선생님 귀찮습니다. 너무 저 여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 여자 우리 쫓아내죠 라고 이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놀랍게도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여자를 방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 있죠. 그들이 교회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 그들을 실족시키는 요인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할 텐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먼저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신앙의 방해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여자를 가로막고 있는 두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절이었죠. 거절. 제자들의 요청이 있은 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본문 24절, 26절 이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도움 주기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가나안 여자의 마음은 눈앞이 너무나 캄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지금 그 희망이, 그 꿈이 산산조각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방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이방인임을 한탄하면서 욕을 하면서 발걸음을 돌릴 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절하셨으니 이 가나안 여자를 막고 있는 세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가나안 여자에게 있어 막혀있는 장벽은 바로 침묵, 그리고 방해, 그리고 거절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 나아오려는 그런 사람들이 부딪히는 현실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도움은커녕 방해나 하고 있고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라는 그런 절망과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런 경험을 겪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그 문제 앞에 있는 침묵과 방해와 거절의 이 장벽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얻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과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칭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이 처음에 냉정한 이 태도가 어떤 뜻을 두고 일부러 그러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세 가지의 이 장벽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나안 여자가 침묵과 방해와 거절의 이 시험을 극복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확신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메시아에게만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구세주가 날인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바로 예수님께 애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 여자는 이 주님의 침묵에 좌절하여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침묵 앞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실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그 예수님의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의 진실된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응답이 더디어도, 응답이 없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확신했기에 이 시험의 과정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우리 장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며 또 우리가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침묵을 견디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할 일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가나안 여인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 이 가나안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중간에서 방해를 하죠. 하지만 이 여자는 제자들이 뭐라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의 눈에는 제자들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훌륭한 우리 주변에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제자들처럼 다른 누군가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누군가의 신앙 성장을 방해를 할까? 왜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두셨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자들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불완전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기 쉬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와 아무런 관계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처받고 또 가족들에게도 상처받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람이, 우리 주변에 주는 사람의 그 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부족함이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진리가 되심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명백히 증거하고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자는 방해꾼의 소리가 높아지고 주님과 멀어진 듯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물러서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제자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가나안 여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만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미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만나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제자들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과의 교제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출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해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주님과의 온전한 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아 주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면 결국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 만나기를 포기한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존심을 버리고 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을 쏟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나 자신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는 그 순간 하루도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또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쌓은 지식, 내 가치관,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것들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을 찾아간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는 일과 같습니다. 의사 앞에 앉아서 스스로 진찰하고 병명을 말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오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칸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죠.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자존심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자를 아주 냉혹하게 대하시는 그 이유는 자존심의 벽을 헐어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이것은 너는 개와 같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죄인을 개라고 부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들을 삼가라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렸는데 바울은 반대로 유대인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이 여자의 그 마음이, 자존심이 얼마나 크게 손상되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 여자는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여자는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관심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난한 여자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했다면 그에 따른 귀신 들린 채 고통스러운 그 생활을 계속 해야 했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존심이 강한 편이세요? 아니면 약한 편이십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심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도 없고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딸의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들려오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자신의 그 삶의 장벽을 뛰어넘는 어머니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렸던 그 딸이 당장 나음을 입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침묵과 방해와 거절의 장벽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청청병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 예한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안사람이 직장에 다니는데 육아휴직을 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제 용돈을 50%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 주여, 이 안사람과 이렇게 티격태격했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뜬 눈으로 밤새 꼴딱 샜습니다.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동안 용돈 받은 걸로 아주 조금은 저축도 하고 나름 아껴 잘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월 달부터는 저축도 못하고 한 달에 개인적으로 빠져나갈 돈으로 생각하니 도저히 이거는 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제 삶의 현실의 그 장벽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숨만 계속 나고 또 제가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 로또나 사서 당첨이 되면 안사람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자전거 타지 말고 알바나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엔 3시 다 돼서 잠을 잤고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출근을 하는데 제 마음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깝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목회자들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안 사람을 만나서 제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삐졌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이 어제 내 자존심을 뭉개버렸어. 그런데 안 사람이 또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해주는데 물론 저 또한 그런 사정의 이야기를 듣고 동감하였고 어느 정도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재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냐, 행복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몇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그때로 나름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보다 그깟 돈을 더 의지했구나. 내가 돈보다 하나님보다 그깟 돈을 더 사랑했구나라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이와 같은 믿음과 자존심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내 삶의 상황을 보고 또 내 생각이 때론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은총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 할 때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는 그 시점에 우리 삶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장벽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 장벽들을 뛰어넘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주님께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장벽들이 문제가 있으시죠? 그 문제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장벽을 뛰어넘는 큰 믿음을 소유하며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고백이 풍성하게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자아와 지식을 의지했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그 장벽들을 뛰어넘지 못해서 좌절과 절망과 낙심하였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어떠한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며 새롭게 시작된 2024년도 기도로서 잘 준비하여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할 때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